은혜로운 찬양을 주님도 기뻐 받아주신 줄로 믿습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에게 하나님의 놀라우신 은혜와 세상이 줄 수 없는 평화가 충만하게 임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11월은 감사의 계절답게 감사할 일들이 많이 있었습니다. 하나님께서 특히 우리에게 세례와 성만찬이라는 성례를 11월에 허락해 주셨고, 지난 주일에는 추수감사절 예배도 잘 드릴 수가 있었습니다. 이 감사의 계절에 우리가 잊지 말아야 할 것 딱 세 가지를 오늘 우리가 함께 살펴보고자 합니다. 첫 번째로 하나님이 우리의 창조주이심을 꼭 기억합시다. 오늘 말씀 전도서 12장 1절과 2절을 우리 함께 읽어 보시겠습니다. 시작. 너는 청년의 때에 너의 창조주를 기억하라. 곧 공고한 날이 이르기 전에, 나는 아무 낙이 없다고 할 해들이 가깝기 전에, 해와 빛과 달과 별들이 어둡기 전에, 비 뒤에 구름이 다시 일어나기 전에 그리하라. 아멘. 여러분, 정말 오늘 말씀은 우리 청년들도 청소년들도 모두가 좀 꼭 기억하고 함께 나눴으면 싶은 말씀입니다. 아무 낙이 없다, 나 이제 인생 다 살았다, 아무 즐거움도 없다 하기 전에 하나님을 기억하며 살라라는 것입니다. 인생 다 즐기고 놀고 지쳐가지고 그때서야 하나님을 찾는 게 아니고 항상 하나님을 기억하면서 살라라는 것입니다. 여러분, 원인이 없는 결과물이란 없습니다. 우리는요, 부모님하고 친하게 지냈든지 효도하였든지 불효하였든지 떨어져 살아서 정이 없든지 간에 우리 중에 부모님이 안 계신 사람은 없습니다. 아버지, 어머니, 부모님이 계셨기 때문에 우리가 살아있는 것이고 여기 있는 것이죠. 그것은 흔들 수 없는 사실입니다. 온 우주 만물도 마찬가지입니다. 창조주 하나님이 계시기 때문에 온 우주 만물이 있는 것입니다. 우연히 그냥 생겨난 게 아닙니다. 자식이 부모를 기억해야 하듯이 우리도 창조주 되신 하나님을 기억하면서 살아야만 하는 것입니다. 창세기 1장 1절에는 태초에 하나님께서 천지를 창조하셨다고 하시고요, 또 하나님이 자기 형상 곧 하나님의 형상대로 사람을 창조하셨다라고 말씀하신 바 있습니다. 그렇습니다. 우리가 생명의 창조주 되시고 나를 창조하신 창조자 하나님을 기억하며 살아야 합니다. 아무 낙이 없다라고 하기 전에 그리하면서 일상을 살아가야 한다라는 것입니다. 여성들이 좋아하는 계절 봄이 생명을 노래한다면, 남성의 계절이라는 이 가을은요, 사실 죽음을 기억하는 시간이라고 할 수 있습니다. 가을이라고 하는 헤르만 헤세의 시를 한 편 감상하시겠습니다. 숲속의 새들이여, 얼마나 그대들의 노래는 단풍진 숲가에 날에 치는고, 새들이여 빨리 날아가거라. 이내 바람이 온다, 바람이 분다. 이내 죽음이 온다, 거두어 들인다. 이내 회색빛 유령이 와서 웃음 지으면 우리들 가슴은 얼어붙고, 뜰은 그 화려한 모습을 하나 없이 잃고 생명은 모든 그의 빛을 잃는다. 나뭇잎 속의 작은 새들이여, 사랑하는 작은 형제들이여, 자 우리 즐겁게 노래합시다. 이내 우리들은 티끌이 됩니다. 가을을 노래한 것인데요, 사실 이 시에 나타나는 영성은 라틴어로 메멘토 모리라는 말로 표현되어 왔습니다. 메멘토라는 것은 기억하라라는 라틴어고요, 모리라는 것은 죽음을 의미합니다. 즉 죽음을 기억하라라는 말입니다.
고대 로마의 개선 장군은요, 로마 제국에서는 이민족, 야만족과 싸워가지고 큰 승리를 거두고 돌아오면 개선식을 치러줬는데, 로마 모든 시민들이 쫙 연도에 나와서 환호하며 축복하며 찬양하면서 그렇게 거창한 개선식을 진행을 하였는데, 개선 장군은 그 선두에서 월계관, 면류관을 쓰고 탁 폼을 잡고 요즘식으로 하면 카 퍼레이드를 하는 것이죠, 전차 앞에서. 그런데 위대하고 지혜로운 장군들은 이렇게 했다고 합니다. 그 영광스러운 개선식을 할 때에 수많은 사람들의, 로마 황제와 원로원과 시민들과 백성들의 찬사가 쏟아지는 그 자리에서 옆에 비천한 노예에게 속삭이게 했답니다. 메멘토 모리라고, 죽음을 기억하라라고 옆에서 끊임없이 속삭이도록 시켰다라고 합니다. 참 지혜롭다라는 생각을 합니다. 중세교회에서는요, 사순절이 시작되는 제2의 수요일 날 사제가 성도들에게 잿가루를 손에 묻혀서 그 이마에 십자가로 이렇게 죄를 이렇게 뿌려주면서, 인생은 흙에서 왔으니 너는 반드시 흙으로 돌아갈지어다 라고 이렇게 잿가루를 뿌리면서 이야기해 주곤 하였다고 합니다. 그렇습니다, 여러분. 잔치집보다는 우리가 초상집에 갔을 때에 더 깊은 지혜를 얻을 수 있는 법입니다. 오늘날 코로나가 또 3차 재유행의 시기가 되었습니다. 날은 추워가고요, 그런데도 웬일인지 미세먼지는 또 요즘 좋지가 않습니다. 이런 여러 가지, 경제적으로도 안 좋고 수능생들도 걱정되고 여러 가지 이런 어려운 상황 속에서 우리는 비록 우리의 생은, 여러 가지 환경은 힘들고 어려운 상황이지만 하나님이 우리에게 주시는 교훈을 깨달아야 할 것입니다. 그것은 하나님을 기억하고 창조주를 기억하고 너의 인생은 끝이 있고 한계가 있음을 기억하라. 그리고 영원을 사모하는 마음을 가지라 하는 주님의 마음을 이 코로나 시국에 우리는 더욱더 체감할 수가 있다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 메멘토 모리, 죽음을 기억하라라는 말은요, 요즘 애들이 주로 이야기하는 욜로하고는 틀립니다. 요즘 아이들은 You only live once, 한 번뿐인 인생이다. 너 딱 한 번 사니까 먹고 놀고 즐기고 하고 싶은 거 하고 그러고 후회 없는 인생을 살아라, 이렇게 이야기들을 하고 있지만은 이 메멘토 모리는 그런 뜻이 아니에요. 죽음을 기억하라라는 것은 창조주이시자 역사의 주관자 되시며 전능자이신 하나님, 그리고 우리를 종국에는 심판하시고 구원하실 하나님을 기억하면서 인생을 주님 앞에 말씀에 순종하며 살라, 이런 의미인 것입니다. 우리가 기억해야 할 창조주 하나님은 또한 전능자이십니다. 계시록 1장 8절에서는 주 하나님이 이르시되 나는 알파와 오메가라, 이제도 있고 전에도 있었고 장차 올 자요 전능한 자라라고 말씀하셨습니다. 우리는 이렇게 전능하신 하나님이 나를 주관하신다, 나를 돌보시고 졸지도 주무시지도 아니하시고 나의 도움 되신 하나님께서 나를 지켜보고 계신다라는 것을 믿으면서 살아야 할 것입니다. 코로나19 기간에 이것도 할 수 없고 저것도 안 되고, 이것 좀 계획했는데 할 수가 없고, 저거 좀 해보려고 했는데 할 수 없는 상황이고, 이럴지라도 우리가 전능하신 하나님, 나를 창조하셔서 나보다 나를 더 잘 아시고 내 체질을 아시고 그리고 내게 필요한 것들을 아시고 내 머리카락 한 올까지 세심받으신 주님께서 나를 도와주시려니 생각하면서 기도하며 주님 의지하고 살아가야겠다라는 것입니다. 이것을 기억해야 합니다. 두 번째로,
이 세상의 모든 것이 다 헛되다라는 것을 꼭 기억하십시오. 인생은 금방 지나가는 것입니다. 부귀 영화와 여러분의 아름다움과 젊음이 다 사실은 헛된 것입니다. 오늘 이 전도자가 이르되 헛되고 헛되도다, 모든 것이 헛되도다라는 것이 사실은 다윗 왕의 아들 솔로몬 왕 전도자의 말이니라 하는 이 전도서의 처음과 끝에 수미상관한 결론입니다. 결국엔 모든 것이 헛되다라는 그 도를 전하고 싶은 것이 지혜의 왕 솔로몬의 이야기였어요. 모든 것이 헛됨으로 창조주 하나님을 기억하고 종국에 우리 모두를 심판하실 주님을 기억하라. 이것이 그의 결론이고 전하고자 하는 복음인 것입니다. 오늘 말씀 6절에 보시면 하나님의 말씀으로 우리의 삶이 다 해체될 때가 있음을 시적으로 교훈하고 있습니다. 우리 6절 말씀 같이 한번 읽어볼까요? 시작. 은줄이 풀리고 금그릇이 깨지고 항아리가 샘 곁에서 깨지고 바퀴가 우물 위에서 깨지고. 아멘. 그렇습니다. 은줄이 풀리고 금그릇, 항아리, 바퀴가 다 깨지고 우리 몸을 장식하고 치장하고 있던 아름다운 모든 것들과 또 우리 몸 그 자체를 구성하고 있던 모든 것들조차 7절의 말씀대로 다 흙으로 돌아가고 다 해체되고 쓰러질 운명이라는 것입니다. 7절 말씀 함께 읽어볼까요? 시작. 흙은 여전히 땅으로 돌아가고 영은 그것을 주신 하나님께로 돌아가기 전에 기억하라. 무엇을요? 창조주 하나님을 잊지 말고 기억하라라고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다. 여러분, 제가 유럽의 교회들을 많이 방문해 보았는데요, 거룩하고 아름다워야 할 교회들에 실제로 장엄하고 아름답고 화려하고 경건한 분위기의 교회들인데 그 유럽의 대성당들과 교회들에 해골 그림이나 해골이 많이 있는 것을 보게 됩니다. 왜 그럴까요? 왜 경건하고 거룩한 교회에 해골들이 그렇게 많이 있고 모셔져 있고 그려져 있을까요? 서양에선 네덜란드를 중심으로 중세기부터 그런 것들을 그린 그림의 양식도 생겨왔습니다. 해골, 꽃, 시계, 연기, 책 등이 그려진 네덜란드 양식의 정물화를 바니타스화라고 합니다. 이 바니타스는 라틴어로 이 전도자가 말하는 헛되고 헛되며 헛되고 헛되도다, 모든 것이 헛되도다, 이 헛되다라는 말이 라틴어로 바니타스예요. 근데 이 양식의 그림이 유행하였습니다. 다가오는 죽음을 상징하는 해골과 흘러가는 시간을 덧없이 상징하는 모래시계, 젊음의 유한함을 상징하는 아름답게 피어 있었으나 금세 시들고 말 화병 속의 꽃들, 금세 꺼지는 비누 거품이나 담배 연기, 이런 것들을 주로 그린 것입니다. 1650년경에 그려진 바니타스라는 제목의 그림을 한 편 감상할까요? 자, 이 그림을 보시면 먼저 눈에 띄는 것은 해골입니다. 옛 지식인들은 사실 서가에 해골을 많이 두었다고 합니다. 그리고 의사들의 병원에 놓여진 해골들도 많이 볼 수가 있었는데요, 의미가 있습니다. 메멘토 모리, 즉 죽음을 기억하라라는 뜻으로 이렇게 한 것입니다. 얼굴에 아무리 화장을 잘해도 요즘 연예인들, 저 어릴 때 좋아하고 즐겨보았던 텔레비전에 나왔던 연예인들이 예전하고 별로 다를 것이 없는 수십 년이 지나도 정말 시간을 역행할 때도 있는 것 같은 모습으로 요즘 보톡스를 맞고 나오는데요, 그런 것은 궁극적인 것이 아니라는 것이에요. 결국에는
아무리 화장을 하고 보톡스를 맞고 성형을 하고 피부가 팽팽하여도 때로는 우리 속마음이 추악하고 앙상한 해골 같음을 기억해야 한다라는 의미로 이런 해골이 놓여진 것입니다. 그런데 이 해골이 월궤관을 쓰고 있습니다. 아마 이 해골의 원래 주인공은 어디선가 큰 승리를 거둔 개선 장군이었을 수도 있고, 로마의 황제였을 수도 있고, 올림픽 마라톤에서 우승한 그러한 선수일 수도 있겠습니다만은, 중요한 것은 그도 죽음을 피할 수 없었다라는 것입니다. 그리고 여러분, 좀 어둡지만 잘 보시면 해골 위의 상공에는 비누방울이 떠 있습니다. 이 비누 거품은 곧 꺼져버릴 영화를 상징하는 것이죠. 누가 굳이 후 불지 않아도 이 비누방울은 금세 꺼져버립니다. 흔적도 없이 공중에서 사라지게 됩니다. 해골의 우편에는 우리 귀에 잠깐 스치고 지나가 버리는 음악을 연주하는 악기와 악보가 놓여 있습니다. 왼편에는 불붙은 도화선이 놓여 있습니다. 그 불은 도화선을 조금씩 타들어가게 할 것이지만 결국 곧 꺼질 것입니다. 얼마 되지 않아서 도화선에 붙은 불이 쓰러지고 말 것입니다. 이것들은 모두 현세의 존재들이 얼마나 순식간에 사라지는지 보여주는 상징물들입니다. 한 편만 더 그림을 감상하실까요? 참회하는 막달레나라는 그림인데요. 이게 우리가 아까 211장 찬송하였듯이 주께 향유옥합을 깨뜨려서 바쳤던 막달라 마리아입니다. 막달라 마리아는 지금 젊은 모습으로 우아한 옷을 입고 하얀 피부를 자랑하면서 거울을 보고 있습니다. 그런데 이것이 허무한 것입니다. 거울을 본다는 것, 자신의 아름다움과 젊음을 지켜본다는 것은 곧 이것이 쭈글쭈글해지고 노쇠해지고 그리고 젊음이 쓰러지고 아름다움이 사라지는 그런 것을 보게 됨을 암시합니다. 그리고 이 막달라 마리아의 무릎 위에 해골이 놓여 있습니다. 아까 설명드린 그런 의미고, 거기 손을 올려놓고 있는 막달라 마리아의 손은 이렇게 깍지를 끼고 있습니다. 기도하는 손입니다. 죽음을 기억하며 헛된 것들을 상기하며 해골 위에 올려진 손을 깍지 끼어서 참회하면서 자신의 지난 죄악들을 회개하면서 기도하고 있는 것입니다. 촛불 앞에는, 거울 앞에는 촛불이 놓여 있죠. 바람에 흔들리고 있습니다. 곧 꺼질 수도 있는 생명을 의미하고 있습니다. 그렇습니다, 여러분. 우리가 일상 속에서 죽음을 기억하고 오늘 주신 말씀처럼 만사가 다 헛되고 금세 지나갈 것이라는 것을 기억하고 있지 않는다면 우리는 영원한 것을 사모하며 하나님의 말씀을 따라 살 수 있을 것입니다. 그것이 우리의 인생을 이 어려운 세상 살면서 더 깊고 우리의 영성을 더 풍요롭게 할 수 있을 것입니다. 그러므로 세 번째로 하나님이 나의 심판자요 구원자이심을 꼭 기억하시기를 바랍니다. 우리 오늘 말씀 13절과 14절을 함께 읽어볼까요? 시작. 일의 결국을 다 들었으니 하나님을 경외하고 그의 명령들을 지킬지어다. 이것이 모든 사람의 본분이니라. 하나님은 모든 행위와 모든 은밀한 일을 선악간에 심판하시리라. 아멘. 여러분, 이것이 솔로몬 왕이 전도자로서 전도서를 쓴 이 성경의 결론인 것입니다. 누구보다도 부귀영화를 누리고 그리고 하나님께 지혜를 얻어서
지혜와 지식이 충만했던 왕, 그 솔로몬이 인생 살아보니까 결론이 이거라는 거예요. 13절과 14절이라는 말씀입니다. 이래 결국을 다 들었으니 하나님을 경외하여라. 그의 명령들을 지킬지어다. 이것이 사람의 본분이다 라는 것입니다. 하나님이 결국 우리 모든 것을 심판하실 터인데, 우리 모두가 심판자 하나님 앞에 설 때에 우리는 하나님께서 모든 것을 판단하실 때 부끄럽지 않은 삶이 되어야 할 것이므로 하나님을 경외하고 주님의 명령을 지키며 살라라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모든 것은 결산의 때가 있습니다. 우리가 내뱉은 말 한마디도 그것에 대해서 판단할 때가 있고요. 우리가 한 모든 것들은 나중에 다 심판을 당할 것입니다. 계시록 20장 12절에 보시면요, 또 내가 보니 죽은 자들이 큰 자나 작은 자나 그 보좌 앞에 서 있는데 책들이 펴 있고 또 다른 책이 펴졌으니 곧 생명책이라. 죽은 자들이 자기 행위를 따라 책들에 기록된 대로 심판을 받으니라고 말씀하고 계십니다. 여러분, 사실은 우리의 모든 언행, 일상, 우리의 생각, 남들이 모르게 마음에 품은 것들 하나님이 다 기록하시고 심판하십니다. 근데요, 우리의 언행대로, 우리의 행위와 우리가 한 말과 우리의 생각과 마음의 뜻대로 우리가 구원을 얻고 하나님 앞에 떳떳하고 칭찬받을 사람이 얼마나 되겠습니까? 일단 저는 안 됩니다. 제가 압니다. 절대로 안 됩니다. 하나님과 천국에서 영원히 왕노릇할 만한 자격이 없는 존재입니다. 아마 거의 많은 사람이 그럴 것입니다. 의인은 없나니 세상에 하나도 없다고 하지 않으셨습니까? 그런데요, 우리가 예수 그리스도를 나의 구주로 믿으면 영접하는 자 모두를 주님께서 구원해 주신다고 약속하셨습니다. 할렐루야. 이것이 하나님의 놀라운 은혜입니다. 우리가 죄인인데, 참 비참한 존재인데, 그리고 악해요. 생각이 악해. 마음이 불손하고, 말은 안 하지만 드러내지는 않지만 악의를 지니고 살고, 시기하고 질투하고 다투고, 우리는 다 그런 존재인데요, 우리가 날 위해 십자가에 달리사 나의 모든 죄를 그 십자가 보혈에서 쏟으시면서 대속하여 주신 그 대제사장이며 화목제물 되신 예수 그리스도를 믿기만 하면, 그러면 우리 모두를 구원해 주신다라고 약속하셨거든요. 그러니까 우리는 겁을 내지 않아도 됩니다. 두려워하지 않아도 됩니다. 괜찮습니다. 저는 저 자신이 죄인임을 항상 상기하면서 기억하며 끊임없이 회개하고 기도하며 살아가지만, 또 한편으로는 이런 죄인도 내가 하나님 믿고 예수님을 나의 구주로, 내 인생의 주로 영접하고 있음을 알기에 그렇게 큰일이 일어나도 그렇게 놀라지는 않아요. 위험한 순간이 있어도 그렇게 겁내지 않습니다. 한 번은 장례식장 갔다 오다가 조그만한 베르나를 몰고 오다가 옆에 버스가 할아버지 운전사셨는데 졸면서 운전하셔가지고 그 버스가 제 차를 마치 백상어 조스가 뭘 확 물어뜯듯이 이렇게 쾅 받았는데 차 이쪽이 완전히 뚝 끊어졌어요. 뚝 떨어져 나갔어요. 제 운전석 옆에 앞이. 근데 그렇게 놀라지 않았습니다. 수원 갔다 오다가 한 번은 오중추돌의 중앙에 있었는데요, 앞에서 뒤에서 받고 버스가 튕겨져 나가고, 영화에서처럼 역시 그것도 베르나인데 이제 연기가 풀풀 나고 곧 폭발할 것 같았어요. 아이들은 이마에서 피가 나고, 얼른 아이들을 안고 아내와 함께 고속도로를 가로질러 갓길로 대피하였는데, 그때 제일 먼저 든 생각은 하나님 감사합니다.
생명을 보호해 주시고 안전하게 대피하게 해주셔서 감사합니다. 다른 건 없더라고요. 여러분 혹시 객사하여도 고생하다가 가도 어떤 어려움이나 위험으로 어쩌면 저럴 수가 있나 싶게 위험한 일을 당하여도 괜찮아요. 왜? 우리는 궁극적으로 하나님께서 구원해 주셔서 천국에서 영생복락을 누릴 것이기 때문에 이 세상 우리가 고생하며 걱정하며 사는 이 삶보다 훨씬 더 좋은 곳으로 우리를 인도해 주실 것이기 때문에 괜찮습니다. 너무 두려워하고 걱정하고 고민하고 무서워할 것이 없다라는 것입니다. 고린도후서 5장 9절에서 10절은 그러므로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그런즉 우리는 몸으로 있든지 떠나든지 주를 기쁘시게 하는 자가 되기를 힘쓰노라. 이는 우리가 다 반드시 그리스도의 심판대 앞에 나타나게 되어 각각 선악간에 그 몸으로 행한 것을 따라 받으려 함이라. 베드로전서 1장 17절에는 외모로 보시지 않고 각 사람의 행위대로 심판하시는 이를 너희가 아버지라 부른즉 너희가 나그네로 있을 때를, 즉 이 인생의 길을 순례자로 살아갈 때를 두려움으로 지내라라고 권면하고 계십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심리학에서는 사람이 무엇을 잊어버리는 것은 그 사람의 무의식이 그것을 잊고 싶기 때문이라고 설명합니다. 누군가에게 돈을 갚아야 하는데 잊어버렸다면 사실은 그 무의식이 기억하고 싶지 않아서 스스로 잊어버렸기 때문이라는 것입니다. 반대로 마음의 절절한 기억은 잊고 싶어도 잊어지지가 않죠. 특히 정말 중요한 일, 내가 기뻐하고 즐겨하는 일, 또 사랑하는 대상, 그와 연결된 기억은 잊혀지지가 않습니다. 사랑하면 기억하게 됩니다. 하나님께서는 신구약 성경을 우리에게 계시해 주시면서 끊임없이 말씀하십니다. 기억하라. 기억하여라. 하나님을 기억하라. 주님의 명령을 기억하라. 안식일을 기억하여 거룩하게 지키라. 이 말씀들은요, 곧 하나님을 사랑하라라는 말씀입니다. 하나님은 내가 너희를 사랑하노라. 내가 늘 너를 지켜보고 있고 너를 기억하고 있느니라. 너희도 나를 사랑하고 나를 기억하고 나의 명령들을 기억하여 지키기를 원하노라. 그래서 내가 복주기를 원하노라. 이런 말씀인 것입니다. 신명기 5장 15절에서는 너는 기억하라. 네가 애굽 땅에서 종이 되었더니 내 하나님 여호와가 강한 손과 편팔로 거기서 너를 인도하여 내었나니라고 말씀하시고요. 신명기 8장 2절에서는 내 하나님 여호와께서 이 40년 동안에 내게 광야길을 걷게 하신 것을 기억하라. 이는 너를 낮추시고 시험하사 어떻게 하는지 알려고 하심이라고 말씀하십니다. 신명기 8장 18절에서는 여러분 함께 읽어볼까요? 8장 18절 시작. 내 하나님 여호와를 기억하라. 그가 내게 재물 얻을 능력을 주셨음이라. 이같이 하심은 내 조상들에게 맹세하신 언약을 오늘과 같이 이루려 하심이니라. 아멘. 아멘. 여러분 참 귀한 말씀입니다. 아까 로마의 개선 장군이 그 야만족들을 물리치고 로마 도성으로 입성하면서 막 모든 시민들이, 황제와 신민들과 그리고 모든 원로원 의원들이 환호할 때에 노예에게 메멘토 모리를 외치게 한 것처럼 하나님을 기억하라라고 오늘 말씀하시는 것을 여러분 잘 음미해 보십시오. 내 재물도 얻을 능력을 하나님이 주셨다라고 말씀하고 있지 않습니까? 내가 잘나서, 내가 똑똑해서, 내가 많이 공부해서, 내가 남보다 더 수고하고 남보다 더 눈치도 빠르고 남보다 더 고생해서 이런 재물을 얻었습니다. 이건 세상 사람들이 하는 말이고,
우리는 하나님을 기억하라고, 너가 재물 얻을 능력을 하나님이 주셨노라고 하는 이러한 말씀을 겸손히 받아들이고 감사할 줄 알아야 할 것입니다. 신명기 9장 7절에서는 말씀하시기를 너는 광야에서 내 하나님 여호와를 경노하게 하던 일을 잊지 말고 기억하라. 네가 출애굽할 때에 늘 여호와를 거역하였으되라고 말씀하십니다. 하나님 앞에서 우리가 잘못한 것도 잊지 말고 기억하고 회개해야겠죠. 신명기 15장 15절에는 너는 애굽 땅에서 종되었던 것과 즉 너의 과거와 어려웠던 시절이죠. 내 하나님 여호와께서 너를 속량하셨음을 기억하라. 구원의 하나님께서 너를 오늘날 이렇게 인도하셨음을 기억하라는 말씀입니다. 그러므로 출애굽기 20장 8절에서는 안식일을 기억하여 거룩하게 지키라라고 말씀하십니다. 코로나 3차 대유행이 이렇게 불어닥친 오늘도 일부에도 많은 분들이 나오셔서 2층에도 예배하시고 2부도 그렇고 3부도 이렇게 예배하고 어려운 때에도 하나님께 우리 샬롬 찬양대 또 은혜로운 찬양을 드리고 이렇게 주일을 기억하고 거룩하게 지킬 때 하나님께서 우리를 기뻐하지 아니하시겠습니까? 마지막으로 신약의 두 군데 기억하라 하는 말씀을 함께 읽어보겠습니다. 디모데후서 2장 8절, 유다서 1장 17절입니다. 시작. 내가 전한 복음대로 다윗의 씨로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아나신 예수 그리스도를 기억하라. 그 다음에 사랑하는 자들아 너희는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사도들이 미리 한 말을 기억하라. 아멘. 즉 예수 그리스도 나의 구주를 꼭 기억하며 일상을 살고 사도들이 전한 주님의 복음을 기억하며 살라라고 권면하시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영성가인 토마스 아 캠피스는 이렇게 말했습니다. 언제나 당신의 끝이 있음을 기억하십시오. 잃어버린 시간은 돌아오지 않는다는 사실도 함께. 서구에서 그리스 종교나 인도의 힌두교, 불교를 비롯한 동방 종교, 사실은 전 세계 대부분의 종교들은요, 카르마, 즉 업의 사슬에 매여서 인간과 모든 생명은 끊임없이 윤회의 사슬을 벗어나지 못하고 돌고 돌고 도는 생을 산다라고 생각하고 있습니다. 이것은 어디로 갈지 방향도 모르고 시작도 없고 끝도 없는 것입니다. 그러나 기독교는 시작이 있고 끝이 있습니다. 주님이 알파요 오메가가 되십니다. 복음에는 창세기가 있고 요한계시록이 있습니다. 창조주가 계시고 역사의 주관자가 계시며 심판자가 계십니다. 그래서 베드로전서 4장 7절에는 만물의 마지막이 가까이 왔으니 그러므로 너희는 정신을 차리고 근신하여 기도하라 라고 말씀하십니다. 아마 오늘날 우리에게 주시는 말씀이다라는 생각을 하곤 합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기억하십시오. 세 가지를 꼭 기억하십시오. 첫째, 창조주이신 하나님을 꼭 기억하십시오. 두 번째, 우리 인생과 이 세상은 덧없는 것이고 헛된 것이며 곧 지나갈 것임을 잊지 마십시오. 세 번째로, 전능하신 하나님이 우리를 심판하실 것이고 예수 그리스도를 구주로 영접한 우리는 구원을 받을 것임을, 즉 심판자요 구원자 되신 하나님을 기억하며 사십시오. 이렇게 말씀에 순종하여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는 삶을 살기를 다짐하는 여러분에게 세상의 모든 것에 일희일비하지 않고 두려워하지 않으며 세상을 따르지 않고 주님을 따라 걸어가는 우리에게 하나님께서 예비하신 축복과 하늘의 상급을 내려주실 줄로 믿습니다.
그러한 은혜가 충만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기도하시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참으로 어렵고 힘든 때를 계속 지나가고 있으나 저희들 종말론적인 태도를 가지고 시간을 아끼며 최선을 다하여 창조주 되신 하나님과 이 세상이 헛된 것임을 기억하며 궁극적으로 나의 심판자요 구원자 되신 하나님을 기억하며 말씀대로 순종하는 삶을 살게 하여 주시옵소서. 그렇게 살아가는 사랑하는 성도들에게 하나님께서 친히 예비하신 복락을 누리게 하여 주실 줄로 믿사옵고 감사를 드리오며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